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얼마나 든든한 마음의 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능히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넌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섬에 머무르며 거기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함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청소년부 차관 그분 생각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진 못했지만 마음이 가서 그 차관님을 마음에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월드 캠프나 이런 일을 하면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 저들을 하는 일을 보고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님들이 저희들 캠프에 오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차관님이 오셔서 다른 장관님들, 차관님들과 달리 아주 진지하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돕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차관님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됐어요. 그분이 마음이 가까우니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지. 목사님, 제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산만하고 막 주워 먹고 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 사모님하고 둘이 오셨길래 사모님에게도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 사모님을 제 이제 숙소에 있는 방으로 모시고 와서 통역하고 셋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모님도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어제 그해 그렇게 지나갔는데 작년에 또 갔습니다. 이 차관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신 뒤에 제 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큰아들을 좀 보내달라고, 내 큰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 이튿날 큰아들이 저희 집회하는 장소까지 왔어요. 그 아들에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들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 감사하는 거예요. 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참 많은 그 장관님들도 뵙고 차관님들도 뵙고 또 청소년부 직원들도 뵙고 그러는데 이분은 너무 진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차관님이 당신 사무실에 차관실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하고 이제 사람들 다 없고 차관실에 저하고 통역하는 형제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데 차관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케냐 위해서 우리 청소년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그 이제 소파에 엎드려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차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그걸 형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기쁜 소식지에 내려고 내가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무릎 꿇고 그 기도한 사진에만 나와 꼭꼭 뽐따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막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번 이 차관님은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참 많은 분을 만났지만 그분처럼 겸비하고 그분처럼 주님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식에도 고난이 있는데도 그분의 마음에 늘 조용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진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들 교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참 감사한 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전 조금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교회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연보를 내면 뭐 연보가 교회 뭐 운영은 그대로 되고 아무 염려나 근심이나 없이 산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빠지겠다. 정말 욕망 흘러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봐도 몇 년 사이에 형제하면서 세속적으로 막 흘러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육체도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육체가 병들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이제 막 그게 참 좋거든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에 수영을 좀 했는데 수영을 하고 나면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수영장에서 있다 이제 샤워하고 오면 막 땀이 짜작짜작 날 때 막 그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근데 수영을 안 하니까 밥을 조금 먹어도 소화도 안 돼, 더 부스룩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못해가 좀 바빠서 그런 편인데도 한번 집에 앉아서라도 책상에 앉아놨다 이렇다 좀 운동하면 좋은데 좀 힘들게 운동하고 어렵게 육체를 하면 할수록 육체가 막 살아나고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막 평안하고 어려먹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나 사도 바울의 생애나 이런 생애를 보면은 평안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아니라 막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가지고 아내라고 안 부르고 여동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동생 보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왜?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 아내를 빼앗으러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그래서 내가 아내 빼앗겨도 내가 사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이제 부부라고 얘기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왕이 딱 보고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 동생 내가 아내로 택하는데 뭐 불만 있나? 그래 아브라함이 막 왕이 그러니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 이야기를 못해서 아내를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내가 흉년이 들게 하고 세상에 그래 애굽에 왔는데 왜 하필 바로 눈에 내 아내가 보여서 내가 막 아내를 뺏기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따른 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상황이 돼도 내가 그 아브라함이 돼서 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고향에 그냥 살면 되네 괜히 나를 나오라 카디만 나와 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애굽에 저 가나안에 오니 흉년만 들고 흉년대로 배가 너무 고파 애굽에 왔지만 왕이 나 아내를 빼앗아 가고 아브라함이 막 시험이 푹 들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 들어. 이럴 때 시험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시험이 왜 시험이 드냐면은, 내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든지 간에 그 다 다른데, 내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제가 너무 감사한 거.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어제 제가 YTN에 가서 뉴스 시간에 아이와이프 워드캠프에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임자 되는 분에게 제가 나를 끌고 왔는 그 책을 한 권 드리면서 아이들이 있느냐고 이거 아이들 주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가 읽고 너무 좋아서 우리 직원들 다 읽으라고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그냥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말고 아이들 마음을 가까이 마음이 흐를 수 있는 그걸 먼저 이렇게 연결해야 한다고. 야, 너는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었어. 너만은 말이야, 우리 결혼해서 아기 못 낳았다가 너를 놓고 나한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지 아니? 그런 이야기부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한테 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분이 깜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연결을 지어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제가 장관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심란하지요. 세상에 내가 타국에 와서 밥을 못 먹어 배가 고파 밥을 먹으러 왔더니 왜 하필이면 애굽의 왕이 내 아내를 봐서 그럴 줄 알았던 얼굴 좀 끄가지고 못생기게 보낼 낀데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어려울 때 막 좋다 기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어려움 피하고 싶고 어려움 안 당하기 싶고 하나님 볼 때 원망스럽고 그래요. 다 시험이 들고 우리 교회 좀 드물게 나가야겠다. 막 그런 별별까지 생각이 다 돼.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은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지만은 원망된 데 내 마음이 머물 수가 없고 불평한 데 마음이 시험 속에 머물 수가 없어. 결국은 빙빙 돌려다니다가 하나님 위에 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에 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형성이 돼요.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형성이 되면 점점 그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 시험 들을 때는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문제는 막 억수로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였는데 내가 막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실제 원망하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망도 실컷 해보고 나면 후회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뭐 저기 개추 가서 친구들 막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허전해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심히 딱 떼지 말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할 때 막 아침에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집청도 못하고 막 급히 가서 이제 가판도 막 이래 하고 막 힘들고 집도 좀 엉망이고 그래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과 소망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회를 불신하거나 종을 불신하거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속에 어떤 현상이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문제는 점점 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매가 꼼짝 달싹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원망스럽고 어려움에 문제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안 들고
원망을 한데 막 마음이 송구스럽고 그러면서 여기는 내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옮겨 잡고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 위에 내가 딱 섰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겼는데 원망한다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불평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막 시험 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브라함이 내가 안 가봤어요. 아브라함 만난 적도 안 했고 아브라함은 전화통화도 안 했고 인터넷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마음을 더듬어 보면은 마누라를 뺏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그렇겠지요?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막 원망도 괜히 그 참 고향에서 나왔네 삼촌이 가지 말라게 할 때 안 갔는 건데 뭐 그런 소리 해봐도 소용은 이미 나왔는데 뭐 맞아요? 이미 나왔는데 그런 얘기 다 해봐도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하나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다. 내가 너희 큰 복을 주신다 그랬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가나안에 왔는데 양식 다 떨어 배가 고파 애굽에 밥 먹으러 왔는데 애굽에 와가지고 아내까지 뺏기고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복이 주신 이런 복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는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고 넌 저주하신다. 그 말씀이 이제 살아나면서 그래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바꿔 복으로 바꾸시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커지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 막 키가 억수로 커져.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님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해서 나를 본토 친척집 아비집에 나오라 했는데 설마 마누라 뺏기고 그렇게 나를 하시진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좀 더 시험 들 때 하고 하는 데 소망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도 똑같은 위치인데 시험 들어서 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벗어나서 참 하나님이 돕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바로왕이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막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그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돈을 써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차를 타야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배가 아프면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고 하지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마귀가 절망으로 막 끌어갈 때 그때 마음하고 똑같은 문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천지차이라는 거죠. 저는 베너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베너가 메살라한테 이념이 달라서 노예선에 가서 41번 노수, 난 옛날 45번 일어났듯이 41번인데 노수가 돼 노를 졌다가 집정관을 만나지요. 그래 이제 이 집정관이 로마 군대하고 마게도니아 군대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노수들을 전부 반항 쇠사슬로 묶어 놓는데 집정관이 41번은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럼 밑에 막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발을 고랑으로 채우다가 41번 배너만 딱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벌어 배가 막 깨지고 물이 돌아가니까 배너가 이제 그 다른 그 노수들 막 살려주고 막 갑판이 올라오니까 집정관이 막 싸우다가 어떤 날 집정관이 창을 던져 배너가 그 사람을 딱 죽이고 하는데 집정관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배너가 막 뛰어가서. 제가 영화 배우 그 쉽지 않다는 그때 알았어요. 막 뛰어내는 거 잘 뛰어 수영도 잘하더라고요. 막 그거 다 배워. 옛날에 영화 배우들 그 수영 못해도 그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정관을 늘 판때기에 딱 올려놨어요. 한참 된 뒤에 집정관이 딱 이제 깨어나서 기절했다 깨어나서 보니까 사방이 고요한데 자기 배가 불길에 쌓여 바다에 빠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집정관이 우리가 저게 패했구나.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죠. 자기는 살았지만 내가 그 적을 못 이겨 무슨 면목으로 내가 집정관이 돼서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만나냐, 무슨 면목으로 내가 로마 시민을 만나냐. 집정관 아리우스 칼을 빼가 막질을 하는데 베너가 딱 잡는 거예요. 계급은 높지만 늙은 집정관하고 젊은 베너하고 노수에서 팔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힘과 힘의 대결하면 팍 칼을 빼서 바다에 팍 던졌던 거예요. 집정관하고 베너하고 대화가 됐어요. 41번 이름이 뭐냐? 주다 베너. 처음으로 이제 집정관이 41번으로 부르다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다 베너, 나를 좀 죽게 내버려 다오. 그 주다 베너가 노를 저어라. 살고 싶으면 이제 옛날에 집정관이 자기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배가 수평선 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이제 집정관한 말이 잘 됐다. 로마가 다 패해서 지금 틀리면 저게 변절하고 원대로 너는 자유몸이 되고 나는 내 원대로 죽게 된다. 근데 배가 가까이 온데 보면 그 배가 로마 배인 거예요. 로마에 깜짝 놀라죠. 막 손을 들어 배가 가까이 왔는데 집정관하고 이제 베너가 배에 탔어요. 장교 로마에 딱 인사를 하더니 말이 우리는 집정관님을 전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을 가져온 건지 그 바다에 가면 제일 목이 마르거든요. 물을 못 구하니까 바닷물 마시면 짜서 목도 막. 그 이제 물을 탁 지면 떠서 마시려고 하다 베너를 보고 먼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베너가 마시고 한 사람이 전쟁 때는 게 당신이 이번에 큰 승리를 얻었다고. 우리 배 몇 척 잃고 적을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저는 막 이런 사실들을 보면 막 내 마음이 막 터질라는 거예요. 집정관이 로마의 함대를 이끌고 마게도냐와 싸우는데 실제로 로마 함정 5척 잊어버리고 마게도냐 모든 다 전멸시 큰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없고 우리는 한 분만 보니까 집정관이 늘 판때기 위에 있을 때는 로마 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배가 불길에 쌓여 바다에 빠지는 걸 자기가 분명히 패한 줄 알았는 거예요. 집정관이 현재 늘 판때기 위에서 파도에 휘말리면서 불길에 쌓여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자기 함대 그건 하나지만은 수평선 건너편에 승리한 자기 큰 함대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이것만 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또 그래요. 현재 다치는 장면, 마누라를 뺏긴 그 장면, 정말 그런 장면을 보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려워서 잠이 안 올 때, 괴로울 때, 진짜 좋은 건 신구약 66권 이걸 펴보면은 나와 똑같은 형편에 젖어 있는 형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마누라를 찾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99세가 됐을 때 99세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준다 그랬는데 현재 그때만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이 되잖아요. 그걸 볼 날이 없고 현재 이 상태만 보면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충동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힘이 빠지고 막 이거 막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목사님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뭐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복음을 전했대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딱 나가면 딱 기분 좋게 담배를 한 딱 피시더라고요. 그러다 깜짝 놀라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기분 좋으니까 담배 딱 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걸 보고 뒤에서 웃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 저분 저 담배 끊겠다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의 생애를 처음에서 마지막까지를 다 보면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눈을 자꾸 그렇게 당겨가지고 어디로 끄냐면은 절망적인 거, 안 되는 거, 고통스러운 쪽으로 자꾸 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펴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읽잖아. 한쪽만 보지만 이것도 보고 정말 여러분 저도 절망지 어려울 때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추적 그거 막 나온다 할 때 성경을 펴봤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하다. 야, 하나님이 이럴까 미리 이랬으니 마음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 정도 어려움 뭐 당하지. 그리고 이거 물론 내가 잘못 결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나중이 있는데 왜 나는 알파, 중간, 오메가 안 하고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는 중간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요. 그러면 중간은 뭐냐? 중간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장소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 세운다고 했는데 기름보다 처음에 왕을 세운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지 않는 거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마누라까지 딴 남자 시집을 가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남편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메가 마지막 가니까 결국은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치리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들의 곡식단 위에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아, 나는 치리자가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게 알파예요.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남의 집 종이 됐는데 어떻게 자기가 치리자가 됩니까? 불가능 같아요. 그런데 보니발의 아내의 그 미혹과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도 상관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제명도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놓으니까 죄수도 다 모여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계십니다. 어느 날 마지막 결론이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원시에서 멀리를 보면은 어려움, 저 때는 어려움 시절이고 이래서 마지막에 하는 복을 그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가운데 그 사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막 절망 속에 있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지막에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예, 하나님 내 아내가 뺏겼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막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성히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막 돈이 없어 고통스럽고 몸이 병들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인간이면 솔직히 원망도 일어나고 시험도 일어나고 내가 교회에서 물질을 받지 유익된 게 뭐냐, 내 교회에 충성했는데 안 한 사람들은 잘 되더라, 난 자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마귀가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그에게 솔곳이 그렇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보면 마음에 힘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도움도 입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머무는 시험 들어보고 세상과 즐겨보고 해도 그게 이상 더 우리의 낙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면 뭐 즐거울 것 같고 술 마시고 춤추고 여행 다니고 해봐 즐거울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진짜 그 기쁨이 비교가 안 돼. 이번에 강성채 목사가 영양으로 이제 파송이 돼 갔습니다. 이 형제가 시험이 들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에 나갔어요. 밥을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면 발버둥을 치다가 중고차 매매상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중고차 시절이 좋은 시절이라서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어떤 애 차 하나 잘 몇 개 팔면 하루에 뭐 400만 원도 벌고 500만 원도 버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밥을 밥 먹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자기가 돈을 버니까 자꾸 자기가 세상에 빠져들어가는데 제 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세상과 즐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돈은 벌고 술을 마시고 즐거울 세상을 하는데 막 괴로워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고통스러워 전주교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예배 시간에 간증한다 나왔어. 자기 막 울면서 막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 쭉 한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왔다 갔다. 형제가 노래를 좀 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했는데 좀 하긴 해도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합창 그만두고 다시 하다가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가 마음이 약해 늘 시험에 들고 근심쓰고 하는데 형제가 마음을 딱 바꾸니까 자매가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막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울면서 교회로 와라. 총알같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강남교회 오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그 조그마한 조각방에서 잠을 자고 교회 청소하고 뭐 일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래 이번에 우리가 전도 있는 영양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대전도 집에 와서 막 감격스러워서 그 단 위에 강대당 위에 다시 서 보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런 복음을 위한 기쁨이 어디서 얻으랴. 이번 대전 너무 막 그 감정을 너무 감사했어요. 타이완의 복음을 박병남 형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사역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 형제는 저한테 간 거 그래 그러냐 어떡할래. 타이완에 그냥 뭐 직장 하나 얻어야 그래 살겠습니다. 그래 직장에서 살아봐라 그랬어. 지난달에 제가 타이완에 왔는데 제가 타이완에 갔는데 제일 위에 북쪽에 타이베이라는 게 그 대북 타이완 북쪽이 대북 타이베이고 타이 또 중이 있고 타이 남이 하가 있고 그런데 타이베이에 내가 비행기에 내렸는데 형제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면 쭉 이야기를 했어 저랑. 형제가 나한테 뭐라 목사님 나는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교회에 목회만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연보 물질받아 교회 뒷받침하고 이래 주님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직장 생활하니까 우리 동료들이 전부 죄에 빠져 있는데 나는 명색이 목사고 나는 명색이 선교사인데 내가 더 빨리 죄악에 빠져들어가는데 목사님 내가 이래서 2, 3년 지나면 내가 어떤 이게 만신창이가 될 것 같은 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제가 3일 있는 동안에 계속 집회하고 틈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 이 형제의 마음이 막 살아나면서 목사님 저 지금 복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와서 며칠 있더니 보따리 목사님 나 이번에 대만에 들어가서 모든 거 정리하고 막 내가 이제 복음 위해서 여기 와서 좀 훈련 받아가 다시 대만에 선교사 이거 내가 이 귀한 걸 내가 진짜 버릴 뻔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밥은 먹고 이렇게 살긴 그냥 살겠습니다. 큰 부자는 안 돼도 밥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막 두려운 것이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는 아들이 다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나 애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때렸는데 애가 매를 맞으면서 반항하는데 내가 아들을 겁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좀 상담을 해 주십시오. 이제 가위송이라는 데서부터 대구까지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아들 옆에 앉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이 내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아이들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다시 내가 세상에 빠질 거 그래 너무 두렵고 세상 죄에 어둠에 다시 거기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했더니 목사님 이래가야 안 되겠습니다. 대만에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내가 그 자매 직장생활 하나, 아이고, 지금 뭐 합니까? 그냥 복음이 살겠습니까? 하나 구원 안 받아도 한 사람이라도 한 평생 복음 전하다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말께나 아마 올 겁니다. 한국 와서. 형제가 이번에 제가 어제 저녁에 집회를 다 마쳐 형제들 다 돌아가고, 강남교회에 있는 선교사들, 목사님들을 지하 3층 식당에 또 그 식당 뒤에 안방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손님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상담할 분들 그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 마치 밤늦게까지 둘러앉았어요. 선교사라고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집회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배고파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고 매일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형제들은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도 가보면은 행복할 막 기다려가지고 놀고 돌아서면 허탈하고 허전하고 불평스럽고 부담스럽고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지만 참내하면 마음에 힘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커지고 나면 그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내가 한 번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강도질하다 들어왔다 그래. 이야기인데 강도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처음에 강도질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더래요. 이 사람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칼을 딱 숨겨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루에 앉아가 빨래를 손질하고 있는데 칼을 딱 내놓고 돈 내놓으라 했대요. 보통 여자는 막 팔팔팔팔 떨면서 막 헐칠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여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칼들은 돈 내놓으라 하는데 정신이 들었나 나갔나 정신병자가 생각했대요. 돈 내라 하니까 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왔어요. 아니 강도가 잘못 온 게 어디 있어. 근데 우리 남편 경찰관인데요. 오늘 쉬는 날에 집에 있어요. 여보 하고 부른 거예요. 문이 딱 열리는데 덩치 큰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다음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나중에 경찰서 유치원에 들었는데 떡이 됐더래. 떡이 됐더래. 자기가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부인 누군지 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남편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칼을 딱 갖다 댔는데 우리 남편이 칼 가진 사람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막 두려울 건데 남편을 믿으니까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와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남편 경찰관인데 오늘 신혼을 집에 있어요. 여보! 제가 그 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 부인은 그 상을 만들어서 친애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래면 예수님이 경찰관만 못하겠습니까? 그 부인은 자기 남편 경찰관 그 힘 믿고 칼을 들여도 웃었는데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만 새 발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세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매님들 남편 좀 믿어요. 남편 시들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여자들이 행복지 않아요. 남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잘난 남자 못난 남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자 마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암만 잘난 여자라도 여자 마음에 시들하면 그 여자는 한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암만 못난 남자라도 여자 마음에 위대하게 보이면 그 여자는 한평생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안경을 하나 서 위대하게 보이는 안경을 하나 끼워가지고 남편 대할 때마다 그 안경 끼고 남편 대하면 자매들 굉장히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남자들 세계 가보면은 잘난 남자 못난 남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좀 적고 이민철 목사 키가 좀 커도 10cm 차이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도기원장님 키 커도 저하고 뭐 한 뼘 차이가 안 된다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남편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지면 이 여자는 만 가지 문제 속에서 남편을 믿는 마음에서 만 가지 문제에서 힘을 얻습니다. 강도 가서 칼을 딱 들이댔는데 아저씨 우리 집에 잘 못 왔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남편 경찰관인데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요. 여보! 난 그 여자 누군지 모르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남편 믿는 마음에. 우리는 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같이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시들하게 여겨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예수님이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칠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하나 여러분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마지막 주님 우리 속에 이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적은 문제만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마음 안에서. 그렇지요? 문제가 크면 예수님 점점 적어지고 문제가 크면 아이고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예수님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자기가 이제 그 문제 길머지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강도 앞에 자기가 강도하고 대항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났겠어요? 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것도 있습니다. 보석도 이겼으면 그래야 하는데 자기 안 믿고 여보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시들하게 봐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맡기면 남편은 일 참 잘해요. 남편이 주로 여러분 자기가 여자들에게 위축을 당할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남편들이 성실하게 사는 남자보다도 술 마시는 남자들이 아내를 더 혹독하게 다뤄요. 왜? 자기가 그래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좋은 가정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말이든 나는 그렇지만 마누라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마누라 늘 잔소리하니까 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술주전뱅이 그런 사람들이 아내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그게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이끌고 아내를 위해 잘해주고 처가에도 잘해주고 그 처남들 사업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가 떠들어 자유로우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내를 평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남편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더 미안하니까, 더 잘 안 되니까 자기를 막 탓하다가, 내가 이래 못나고 내가 술준비 낼 때 마누라도 돈 좀 잘 벌면 좋은데 마누라 하는 게 잔소리면, 그러니까 막 아내에게 더 모질게 학대를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좀 서툴어도, 남편 좀 실수를 해도 존경하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시면 그 심이 아내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남자들은 속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제가 아내하고 41년을 살았는데, 이래 어찌다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속이 없는 거라요. 웬만하면 아내 기쁘게 해주고 싶고, 웬만하면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아내가 웃으면 그냥 기쁘고, 아내가 뭉퉁하면 나도 그 기분이 안 좋고,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거랍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전능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을 못 믿고 천 가지 만 가지 걱정을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즉,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리고 가라. 바로 그 사람들의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아내가 뺏기는 것 같고 다 멸하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나를 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것 같고 환난 내가 아내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돌려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탁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오더니 어명이요, 아브라함은 왕궁에 들라신다.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조여가지고 어떻게 나가니까 왕이 아브라함 거기 앉으시오. 아이 그대가 내가 보니까 그대 아는데 어찌하여 누이라 해서 나로 취하게 하셨소? 아브라함이 벌벌 떨었어요. 참 내가 큰 재난을 만날 뻔했어. 자, 아내를 데려가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서리를 늘 느끼며 살아요. 막 어려움 속에 딱 그 문제가 팍
해결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서초구청하고 재판했을 때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쁨 재판을 이기고 이 예배당을 살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제 삶 속에 늘 하나님께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도 늘 알파와 오메가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재산도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도 소유가 많고 아브라함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싸우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고난을 당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얻은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하고 그냥 아이고 참 아저씨가 숙모 뺏겨서 안 됐겠다. 아이고 잠 온다. 잠이나 자자. 롯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꿈같고 막 그런 그 기쁨을 경험한 아브라함하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롯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는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리 서로 나누어서 자. 롯은 요단 평지터를 바라본 거예요. 요단 평지에는 물도 넉넉하고 양을 치기에 참 좋은데 롯의 아내가 얘기해서 여보 당신 말이지 아저씨 그렇게 하시거든 당신 아저씨 선택 당신이 먼저 선택해요. 요단 평지 저걸 택해야 돼요. 그래야 양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롯이 요단 평지를 선택하는 물이 넉넉하고 양 먹이기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 사람은 아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 속으로 롯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성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격 어떻게 돼?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런 결정할 때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고 성경을 펴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건데 너는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잘 자라고 평지고 양 먹이기 좋고 소 키우기 좋으니까 그쪽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죄악의 도성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진짜 그걸 좋다고 만족하며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자마자 전쟁이나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아버지가 다 건져줬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좀 롯이 돌이키고 돌아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 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 불려놓은 거 전부 다 불타고 맨몸으로 나왔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그 굴에 있다가 그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끝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유익한 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은 거, 그것 아니고 지금 임신은 요단들이 좋아 보인다. 지금 임신은 그게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 감히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에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양을 치기 좋고 양새끼 많이 낳고 소새끼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정하고 더러운 악을 행하는 롯의 의로운 심령이 매일매일 상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여도 심판날을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아브라함을 멸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야 하는데 주관 하나님이 롯을 주관해서 아브라함이 주관하게 했는데 그걸 떠나서 멸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사람 특별히 형벌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구역장도 있고 여러분 어려울 때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시험들 같이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런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고 이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걸 멸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구역장이나 자기 인도하는 자를 멸시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 방탕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형벌하실 줄 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막 우리가 잘난 것을 우리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내가 옳아 뭐 교회가 틀려 이런 대도 안 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마음이 형벌하러 끌려가는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아니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아내를 뺏겨 그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여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신을 다해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위에 되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소리 전혀 안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나 내 판단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에 가는 기뻐하지 않는데 소돔 고모라 성은 죄인인데 그런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갔다가 전쟁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포로를 건져줬지만
다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이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3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막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우선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잘났어. 좋은 소돔 고모라 성 와서 우리 양 새끼는 잘나 건강해. 그렇게 빨리 곧 지금 멸망이 눈앞에 왔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하나님 그 롯이 있는 성인데 소돔 고모라 성을 살려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어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 간구하게 애원한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온 형제자매들,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해서 사탄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처음엔 괜찮아 1년, 2년 지나가다 어느 땐가 사탄에 의해서 시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가고 시험 들고 그 롯과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줬고 롯은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면 내 속에 오는 생각 그대로 사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게 주님의 말씀에 맞은지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자주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서 임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소돔 고모라성에 갔다가 패망을 당하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비참하게 불 가운데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롯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영적 자손을 이루시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 생각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0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후 2시에 YTN 뉴스와이드에 가서 10분 동안 그 전국 방송에서 아이와이프 월드 캠프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이와이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최저경기장과 우리 교회 집회를 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 1,500명쯤 되는 분들이 새로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약 1,300명이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합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구원도 받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의 말씀. 오늘 저희들 교회 처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몇 분 되시는지. 또 한번 높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교회 와서 은혜로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질도 어려운데 참여해 주시고 개인전도 하시고 그 외에 여러 봉사하신 형제자매 모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대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대구 집회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목금토 3일은 중국에서 중국의 이제 그 CEO들이 모인 가운데서 중국 CEO들이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 경영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제가 초대를 받아갑니다. 거기는 뭐 사례금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기도해서 중국의 CEO들도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내일부터 월화수 3일 동안 저녁에, 낮에는 전도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내일 저녁 모두 저녁에 오셔서 또 임민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임민철 목사님은 그동안에 시험도 들었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감정도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고, 또 이번 구원받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들에 많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IY 월드 캠프라고 해서 해마다 여름에 그 월드 캠프를 갔는데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월드 캠프를 합니다. 개막식 우리 형제자매도 모두 다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월드 캠프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많은 그 시에서나 많은 분들 저희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 후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이렇게 복되게 될 것 같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월드 캠프와 한 주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온 여학생은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변화를 있고, 게임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이 많이 났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해외에서 장관들도 많이 올해도 와서 우리 캠프 참석해보고 어떻게 하는 걸 배워가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 학생들이 월드캠프에 참석하려고 하면 IYF ORKR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는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IY 월드캠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모임은 101호에서, 그리고 중국인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101호 시작되고요. 대학부 청년들은 충청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지난 한 주간 체조행장에서 또 저희 교회 집회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하보다 귀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어둠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으셔서 무슨 문제든 예수님이 해결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주님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커지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또 내일 저부터는 후속 집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또 IY 월드 캠퍼스에도 하나님이 축복한 많은 젊은이 변화받아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 모두, 그리고 인터넷 통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한 축복이 넘치길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난 예배 마쳤습니다.